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한지 상고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길고 길었던 이 창세기 묵상을 이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하고 오늘 우리가 새롭게 베드로 전서를 묵상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수제자로 신실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했던 이 사도 베드로는 또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는지 오늘도 우리가 귀 기울여서 그 음성을 듣고자 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기도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길고 길었던 이 창세기 큐티를 끝내고 이 베드로 서신을 묵상하는 첫날인데요. 제가 자주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책을 들어갈 때는 그 책에 대한 개론을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해당 서신서가 어떤 이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먼저 소개하는데요. 일단 오늘은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읽을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편지를 썼던 베드로라는 사람 그 자체, 그것을 좀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편지의 내용을 먼저 다루는 게 아니라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을 다루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 편지는 그 편지의 이름이 말해주는 것처럼 베드로가 썼는데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다는 게 학자들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고 이것 때문에 뜨거운 논쟁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굉장히 언어를 함축적으로 쓰는 이 성경이 딱 두 개 있는데 그게 유다서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베드로 서신이거든요. 그런데 언어를 함축적으로 쓴다는 말의 뜻이 뭐냐? 여러분이 이 편지의 내용을 좀 보세요. 가장 먼저 2절을 보면 베드로가 성도라는 존재의 정체성이 뭔지 이것을 2절 한 절로 표현하는데 먼저 이렇게 말하죠. 성도란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알았던 존재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 조직신학적으로 예정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풀어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나의 자녀로 삼으실 때 그 시점이 언제겠습니까? 이 질문을 더 자세히 풀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결혼하신 여러분의 배우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사람이 나의 평생 반려자라는 그 사실을 언제 하셨습니까? 그 시점이 언제예요? 확실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처음부터 그 사실을 알았던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배우자는요, 내가 모르는 어느 날 이 땅에 태어나서 나 모르게 상당 시간을 살다가 그가 태어난 지 20년 혹은 30년, 40년 뒤에 뒤늦게 나에게 발견된 거예요. 뒤늦게. 그런데 나와 만나기 전에는 어땠냐? 나는 그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지도 몰랐고 존재하는지도 아예 몰랐다라는 거죠. 그런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나의 배우자에 대해서
내가 몰랐던 상당한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뒤늦게 만나서 오랜 시간을 함께하긴 하지만 만나기 전 과거의 시간에 대해서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가 뭘 느끼고 살았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내가 전혀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이 너무 좋아서 결혼했는데 하고 보니까 그분의 말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결혼 전에 했던 모든 조건이 다 거짓말이었고 결혼하고 나니까 내가 몰랐던 이 사람의 상처가 너무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몰랐던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내가 그 사람과 모든 시간을 함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과거의 시간은 미지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과거까지 통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지식까지 내가 다 알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택자 중에서 하나님이 모르는 사이에 태어나서 고아처럼 의미 없이 살다가 뒤늦게 하나님한테 발견된 사람이 있냐라고 하면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모르는 과거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없습니다. 여러분, 2절의 가장 첫 구절은 모든 택자를 일컬어서 하나님이 미리 아셨던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여기서 미리라는 시간의 시점이 언제냐? 예를 들어서 어떤 과학자가 로봇 청소기를 만든다고 하죠. 그러면 로봇 청소기보다 먼저 있는 게 뭐냐면 그것에 대한 설계도가 과학자의 머리에는 미리 있는 거예요. 존재보다 계획이 먼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존재하기 전에 나에 대한 계획이 하나님 안에 미리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머니의 자궁 안에 착상하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내 이름을 미리 하셨고 내 국적, 내 체질, 내 인생의 계획을 미리 계획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야 나에 대한 계획이 하나님 안에 미리 있고 그 후에야 내가 어머니의 자궁에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심지어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박현성의 이름을 미리 하셨고 박현성의 인생을 미리 하셨고 박현성의 갈 길과 내 결말을 미리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셨던 존재예요. 그가 의도하셨던 존재다, 그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이런 내 존재의 의미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하고 땅 차이예요. 하늘하고 땅 차이. 왜냐? 제가 최근에 있었던 깨달음을 좀 예로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건요, 최근에 깨달은 깨달음이에요. 요즘 이전에 깨달았던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처음에 하늘교회 왔을 때,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 하고 싶었던 게 공간의 분위기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주 말했죠. 그런데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최근에 깨달은 사실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저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 교회의 변화를 일으키고 싶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싶었는데, 그러자면 이 공간의 변화를 주는 것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저의 이런 생각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고 하나님도 그런 저의 생각을 지지해 주셨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 2년은요, 제 계획이 다 틀어지면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내가 계획한 게 다 틀어지고 2년 동안 내가 의도했던 걸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이 낭비입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 의도대로 안 되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 시간이 낭비냐, 이거죠. 그런데 보세요. 만약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도 모르게 나 혼자 방치된 시간이었다고 하죠. 그러면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석되냐? 나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인간이고 세상은 불공평할 뿐이고 내 팔자는 왜 이렇게 박복하냐? 이렇게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분명히 말하는 게 뭐냐? 무릇 택자의 시간이라는 것은 단 1초도 하나님이 모르는 시간이 없고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은 시간은 절대로 없어요. 성경에서는요, 시간에 대한 개념이 확실합니다.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나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택자의 시간은 1초 1초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이고 우연은 없어요. 우발적이고 돌발적인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계획된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요, 택자의 시간이에요. 왜요? 나의 시간은 전부 하나님의 시간이거든요. 우리 시간이 제일 귀해요. 그런데 저는 이때 이걸 믿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이 공간의 변화가 지체되는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이거 의도가 있다. 계획은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걸 모르죠. 하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여기에 뭔가 있다는 걸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내도 분명히 아는 게 뭐냐면 제가 제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우울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게 다른 뜻이 있구나, 이렇게 믿고 저는 그 시간에 다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이므로. 그런데 그때도 저는 너무 조급했던 사람이라 그새를 또 못 참았죠. 그래서 제가 스스로 했던 몇몇 인테리어가 있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큰 일은 벌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고 2년 후에 저희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등록을 하셨는데 이분이 인테리어 전문가였어요. 근데 이분은 누군가의 소개를 듣고 저희 교회 특별 새벽 예배에 딱 한 번 참석하셨거든요. 딱 한 번. 그런데 이분도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참석하신 그 첫날 말씀 듣고 이게 내 교회구나, 그러고 바로 등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 교회는 제 설교가 너무 잘 들렸던 거죠. 그런데 만나서 보니까 이분이 인테리어 전문가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고도 제가 좀 걱정한 게 뭐냐면 인테리어 전문가분들이 나름대로 자기 취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 방향하고 안 맞으면 이게 또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자꾸 부딪힐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저는 어떤 인테리어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요, 제가 원하는 딱 그걸 눈앞에 펼쳐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교회 앞마당을 꾸밀 때 저는 약간 카페 같은 느낌으로 꾸미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만 드리길, 그림을 그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드리길 컨셉만 말했거든요. 집사님, 저는 저희 교회 외부를요, 적벽돌의 이 카페 같은 느낌으로 하고 싶어요, 이렇게만 말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많은 스타일이 있냐 이거죠. 그런데 이분이 그냥 그 컨셉만 듣고 조감도를 그려오셨는데 진짜 소름 끼쳤던 게요, 제가 간절히 원했던 딱 그 모습을 펼쳐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뭔가를 이제 공사를 할 때요, 간섭 자체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취향하고 제 취향이 너무 똑같아가지고 이분이 뭔가를 해주시면요, 그냥 제가 원했던 그거예요. 제가 원했던 그게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해놓고 결과를 보면요, 불만이나 아쉬움이 저는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왜 제가 이분을 목회하고 2년 뒤에 만났을까요? 왜냐하면 이때쯤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다시 말해 코로나 때문에 성도님들이 현장 예배에 못 오시는 날이 왔고 그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날이 왔는데 마침 그때쯤 오셔가지고는 성도님들이 안 계신 그때에 공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불편함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잖아요, 딱딱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는 그 집사님 덕분에 너무 예쁜 교회로 변신을 했는데 지금 저희 공간에서 제 마음에 안 드는 딱 두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집사님이 오시기 전에 너무 제가 조급해가지고 제가 만졌던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가 제일 촌스러워요. 거기가. 그러니까 보세요, 택자의 모든 시간은 전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순종하고 기다리면 가장 아름답고 인격적인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약간 틀어지는 부분이 뭐냐, 제가 조급해가지고 미리 나서는 부분, 거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택자의 시간은요, 모든 게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낭비하는 시간은 없고 무의미한 시간이 없고 우연은 절대로 없어요. 우연은 없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딱 박혀 계시면 돼요. 우리의 시간은 전부 하나님의 소유예요. 내가 태어나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전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에요. 놀랄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 안에 우리는 놀람이라는 감정이 있죠. 하나님의 감정 안에는 놀람이 없어요. 깜짝 놀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표현하면
지금 이렇게 길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이렇게 길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 긴 개념을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표현하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이런 식으로 함축적인 언어로 딱 압축해가지고 말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글을 써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함축적인 표현은요, 예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한 언어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만약 어떤 개념에 있어서 지식이 부족하고 이해가 부족하면 설명이요 늘어져요. 장황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 서신에 나오는 거의 모든 표현들이 전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2절을 계속 보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오로지 2절에만 있는 표현을 가지고 강의를 하면 한 학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베드로가요 이 고도의 어려운 신학적 개념을요 한 문장들로 압축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딱딱딱 표현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것 자체가 놀라운 일인데, 신학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헬라어가요 학문의 영역에서 쓰이는 고급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시작 언어가 아니고 고급스러운 언어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헬라 사람이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고요, 베드로는 아람어를 쓰는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헬라 사람들도 잘 쓰지 않는 고급 언어만 딱딱 골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였는데, 유대 사회라는 곳은요 이 기술을 천시하고 학문을 높이는 이 사회이기 때문에 공부 잘했던 사람이 어부인 직업을 가지는 사람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였다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그의 지성이 약했다는 객관적인 증거예요. 그런데 그의 서신서를 보면 너무 지적인 거예요. 너무 학적인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지성이 약했다는 또 다른 증거가 뭐냐? 누가복음 9장 33절을 보면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목격한 뒤에 여기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자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뭐냐? 지금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원래 베드로라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소위 무식한 사람이고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요 베드로는 원래 믿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내가 나를 모르니까 내가 믿음 좋은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너희가 산다 이렇게 말하면요 그 말 뜻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십자가를 못 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칼을 휘두르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휘두르는지 아십니까? 나도 모르게 칼을 휘둘러요. 내 머릿속에 내가 하는 행동이 없어요. 근데 막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베드로의 원래 특징이 뭐냐? 아는 게 없어요. 너무 무식해요. 심지어는 내가 나를 몰라요. 이 사람은 성찰이란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서신서에 나타나는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이전에 아무것도 몰랐던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제 그는 모든 하늘의 지식을 완벽히 아는데 얼마나 알고 있냐? 고도의 신학적인 개념을 함축적인 언어로 표현할 만큼 굉장히 정확히 알고 있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고급 헬라어를 구사하는 거예요. 학자들이나 쓰는 언어를 어부가 구사했다 이거죠. 그래서 처음에 학자들이 이 편지를 연구할 때는 이건 베드로의 글이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 이런 말까지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원래 하나님의 좋은 것들은 4절에 말하는 것처럼 만천하에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하늘에 간직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지의 영역이에요. 다시 말해 함부로 드러나지 않고 알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나라의 지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전체를 관통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5절에 나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구절인데, 어떤 사람이 지성이 아니라 혈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전환될 때가 있어요. 그 인생이 믿음으로 전환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말씀이 나랑 연결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 66권 이 책이 나에게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잖아요. 이 말씀이 죽어도 나랑 연결이 안 돼요. 죽어도.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요, 언제나 자기 혈기로 살았던 사람이고 자기 계획으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내 스승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리 가르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안 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나랑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이 뭐냐? 베드로의 지성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감춰지는 거예요.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게 되면 모든 말씀이 나랑 연결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구원의 뜻이 내 삶에 나타나요. 나타난 바 된다는 거죠. 이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나타나기 시작해요. 알게 되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열린 모든 택자들의 특징이 뭐냐? 그는 무지하고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는 사람, 똑똑한 사람으로 변해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반지성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똑똑한 사람으로 변해요. 제가 요즘에 이걸 너무 확실히 알겠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을 쭉 한번 보자 이거죠. 그러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고 나랑 연결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 것 같으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요, 일단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저도 그게 안 됐어요. 이전에 제가 성경을 볼 때 요 말씀 있죠. 요게 다른 사람하고는 연결이 돼요. 요거는 우리 아내한테 맞는 말씀이고, 요거는 우리 아버지한테 이제 들려줘야 될 말씀이고, 요거는 이제 우리 우리 친척한테 들려줘야 될 말씀이고, 이렇게 모든 말씀이요 남하고는 연결이 돼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 나하고 연결이 안 돼요. 나하고. 그런 시절이 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오는 건 누구나 올 수 있는데 성경 말씀이, 모든 말씀이 나와 연결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냐 이거죠. 몇 사람이냐. 여기서 분명한 건 교회에 온다고 말씀이 저절로 나랑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요건 정말 어려워요. 요게 안 되는 사람이 교회 태반이에요. 태반.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 그게 나랑 상관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들의 정말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바, 인간은 성품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배우자 혹은 나 자신이 보여주는 모습이 성품인지 믿음인지, 이걸 분별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은 성품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좋은 성품으로 교회 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게 믿음이 아닐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하고 성품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의 배우자가 있는데 이분이 교회에서 진짜 기둥 같은 일꾼이었어요. 하여간 교회에서 중요한 건 다 맡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믿음이냐 성품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그게 믿음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 그게 엄청난 차이인 거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막 화장실에서 청소하고 있잖아요. 그게 믿음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이분이 생각하길, 우리 남편이 너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저 열심히 당연히 믿음이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고 갈급함이 생기니까 기존에 있던 공동체를 떠나서 말씀이 있는 공동체로 옮기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분이 깜짝 놀란 게 뭐냐, 이제 그 남편분은 모든 직분과 일을 내려놓고 새로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세상에 그전에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가던 사람이 열정도 없어지고요, 아무 의욕이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나, 이걸 가만히 보니까 이전 교회에서는 맡은 일이 있으니까 책임감이라는 성품 때문에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일이 아니에요. 본질이. 신앙생활은요, 관계예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 가운데 일이 없어져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변함이 없어야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관계거든요. 그런데 내 신앙생활에서 이 일이 없어지니까 신앙생활의 모든 의욕이 사라지는데, 그러면서 드러나는 게 뭐냐? 그동안 내 배우자를 움직였던 것은 믿음이 아니라 성품이었구나. 이걸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깜짝 놀랄 사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내 배우자 그리고 내 자신의 중심에 성품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그것조차도 몰라요. 그것조차도. 여러분은 성품의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입니까? 열심히 봉사하시는데 인정받고 싶은 성품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기본적인 정보조차도 모른다니까요. 그걸 가만히 들어보잖아요.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에게 배우자가 1순위인지 부모님이 1순위인지 그것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많고, 내가 지금 배우자에게 통제당하는지 사랑받는 건지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고, 내가 지금 설득된 건지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건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모르는 채로 인생을 살고 모르는 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착각하는 게 뭐냐? 나는 알고 있다고 착각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선명히 보여주는 게 뭐냐?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말씀에 기록된 좋은 것들이 전부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은혜와 평강, 그의 많으신 긍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부활,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요, 온갖 좋은 복들이 전부 기록되어 있는데 3절 마지막 말씀처럼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면서 나를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그게 하늘에 간직될 뿐이지 5절 말씀처럼 나의 삶에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나타나셨습니까? 그러니까 부활하면 그게 내 삶하고 연결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그러므로 보호하심,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적용되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삶에 나타납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 이게 나랑 연결 안 돼요. 적용도 안 돼요. 전부 하늘에 간직돼 있지 나에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큐티책을 딱 펼치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 보면 이 큐티책의 말씀이 전부 나랑 연결되고 적용되는 분들이 있어요.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게 하늘에 간직돼 있을 뿐이지 나랑 연결도 안 되고 이게 무슨 뜻인지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안 나타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마디로 말씀이 없는 사람은 완전히 모르는 것 투성이고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건 무지하다 그 뜻이에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배우자를 모르는 건 당연하고 내가 나도 몰라요.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나와 연결되고 믿어지면 드러나고 알게 되고 똑똑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경험했던 게요, 제가 제 아내랑 결혼했을 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10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할 당시에, 근데 거기다가 결혼할 당시에 제 아내는 제가 사역하는 교회의 청년이었고 저는 무려 부목사였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이도 10살 차이 나죠. 나는 청년이었는데 내 남편은 부목사였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 아내가 저한테 눌리는 게 있었고 저는 또 말이 많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론이 항상 어떻게 나냐? 나는 맞고 당신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설마 제가 항상 맞고 제 아내는 항상 틀리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틀린 적도 있고 제 아내가 맞는 날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고 이게 성경적이라고 우기잖아요. 그러면 제 아내가 할 말이 없고 저에게 늘 지고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제가 악한 사람인 게 제가 제 아내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제 아내를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야. 당신이 뭘 알아? 내 말이 맞다고. 당신이 지금 거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사과하라고. 분명히 내가 잘못했는데 제 아내를 그런 식으로 누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 아내가 그 당시에는 무지했어요. 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기고 살았는데, 제가 늘 이기고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저는 늘 대접을 받고 살았고 제가 참 편안하게 살았고 우리 집은 싸울 일이 없었어요. 왜냐? 제가 늘 이겼거든요. 내가 이기는데 무슨 싸움이 성립돼요? 그런 일은 없죠. 그래서 우리 집이요,
굉장히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평화, 내가 받는 이 대접, 이게 나의 구원과 거룩에 도움이 될까요?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라는 건 둘 다 말씀이 있고 둘 다 분별력이 있어서 서로에게 맞는 건 맞다고 인정해 주지만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해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야, 그래야 거룩과 구원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저도 제 죄를 보는 구속사의 말씀이 없었고 제 안에도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평화롭게 살았는지 몰라요. 서로가 죄인인 줄 모르니까 지적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요, 굉장히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즐겁게 살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재앙 같은 일이 이게 훈련을 안 시켜야 됐었는데 훈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하늘 속에 감춰져 있고 하늘에 간직되어 있던 하나님의 뜻이 제 아내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이 말씀이 제 아내를 똑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우리 아내가요, 제가 하는 말 속에서 틀린 게 뭔지, 비성경적인 게 뭔지, 제가 하는 행동에서 잘못된 게 뭔지 아내가 이제는 속지를 않는 거예요. 저거 봐라, 말씀이 아닌데, 저 구속사가 아닌데, 우리 남편이 목사하면 다 맞는 말 하는 줄 알고 성경적으로 말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어느 날부터 아내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제 아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니까 아내가 갑자기 똑똑해졌는데, 똑똑해지고 분별이 되니까 그때 일어난 일이 뭐겠습니까? 전에는 아내가요, 제 말이라면 다 믿어줬어요. 그리고 늘 제가 이기니까 저희 집에 싸울 일이 없고 진짜 편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 안에 말씀이 들어온 후부터 저희 가정이 싸움이 시작됐어요. 다툼이 시작됐어요. 당신 하는 말 그거 사실 아니잖아. 당신 그거 거룩 아니잖아. 당신 그거 틀렸어. 갑자기 아내랑 저랑 다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싸움과 갈등의 정체를 정확히 분별해야 되는데, 이건 아내와 제가 싸운 사건이 아니고요, 아내랑 제 안에 있는 저의 죄가 싸우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5절 말씀처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사건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우리 아내의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드러나니까 남편 안에 있는 죄가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요, 남편 안에 있는 죄랑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가 있는데 어떻게 안 싸워요? 내 남편이 지금 나를 속이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속아줘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다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죄인에게는 갈등 충만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다 이해해주고 다 숨겨주고 다 안아주고,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보여주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나와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베드로가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몰랐던 베드로의 특징이 뭡니까? 대제사장들하고 싸운 적이 없어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베드로는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들과 싸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으로 똑똑해지고 말씀으로 분별이 되니까 그때부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하고 싸우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똑똑해지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 충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나와 연결되면 모든 것을 분별하는 베드로, 성령으로 똑똑해진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해지면 안 보였던 게 보이고, 그러면 갈등도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도 일어나는 거예요. 뭐든지 평화, 안 보이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6절 말씀처럼 근심 속에 나타난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반대로 거짓 평화 속에 숨겨진 죄를 분별하고 거룩하게 갈등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똑똑해지면 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 평화할 때인지, 지금이 갈등하고 부딪힐 때인지 똑똑해지잖아요. 그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죄가 아닌 것이 분별이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배우자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배우자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성품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거 분별되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의 상태가 평화해야 될 때인지 갈등해야 될 때인지 여러분은 그게 분별이 되세요? 여러분 바라기는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똑똑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임하는 사람은요 드러나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사람은요 무지하지 않아요. 똑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은혜를 다 받아서 거룩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여러분이 마침내 구원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수요일 말씀은 이제 주일날 이제 목장 이제 나눔의 주제가 되기 때문에 적용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나와 연결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나와 연결이 되십니까?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선과 악이 분별되십니까?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선과 악이 분별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갈등해야 할 일과 평화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갈등해야 할 일과 평화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다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서 드러나고 똑똑해지시고, 그래서 구원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이 없으니까 저 자신을 몰라서 제가 열정 있는 사역자여 구원받은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한 자라는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착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전부 나의 말씀이 되고 100% 죄인된 나를 하나님께서 고발하여 주시니 내가 믿음도 없고 사명도 없고 오직 야망으로 달려가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이 없었다면 저는 저 자신을 모른 채로 지옥 갔을 죄인입니다. 하나님 또한 말씀이 없었으면 제가 얼마나 많은 혼란 가운데서 사탄과 평화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주님 말씀이 있어야 똑똑해집니다. 말씀이 있어야 드러나고 말씀이 있어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과 연결되고 나의 말씀이 되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똑똑해지고 모든 것들이 드러나서 나의 말씀, 나의 삶 가운데 선과 악이 분별되고 갈등해야 되는 것들과 평화해야 되는 것들이 분별되어서 오늘도 구원의 보호하심을 받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이 다 내 말씀이 되어 오늘 하루 주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똑똑해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